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호흡을 할 때마다 마스크가 왔다 갔다 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폐활량을 늘리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보니까 한 단락을 찬양을 할 때마다 막 한 절만 더 부르면 곧 승천하실 것 같이, 소천하실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찬양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성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고 정말 애쓰고 있는 우리 찬양대, 특별히 화성시 오산 병점역에서부터 그냥 전철을 타고 걷고 해서 저 가녀린 몸으로 반주를 하겠다고 오는 우리 반주자, 지휘자야 뭐 당연한 걸로 여러분은 아시니까 우리 더 열심히 또 잘 하시라고 격려하며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반주자 지휘자 일어나세요. 박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상 좀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 좀 비장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찬양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계세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는 고사하고 정말 영자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동이 되기도 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 오른손을 드셨던 분은 아마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동의를 얻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분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제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바라봐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꼭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아낌없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PPT에 나와 있는 이 군사의 모습,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군사력으로 통치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바로 로마 병사의 보병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저 무장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또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물리적으로 칼과 창을 그리고 화살을 쏘아대며 서로 몸과 몸이 부딪혀서 그렇게 죽이고 죽는 싸움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은 오늘 말씀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 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갑옷을 입으라고 해봐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쟁 중이라는 걸 좀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권위 있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하신 미국의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일상의 영적 전쟁에 나오는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기독교 상담교육재단에서 교수와 상담가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셨고, 성경적 3당 저널이라고 하는 책의 편집인이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이 분야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 D-Day에 영적 전쟁이 터져서 그날만 싸우고 있는, 그날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영적 전쟁이 굉장히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고 또 조식을 먹은 후에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고, 또 한꺼번이나 학교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일상을 보내다가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성도에게는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어떤 영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부 뛰어난 신학가라든지 전도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목자로 따르느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속이는 대로 속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누구를 목자로 삼을 것이냐의 그 선택의 과정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야말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을 목자로 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인도자로 여겨서 그 마귀가 속이는 대로 이끌려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성도들은 사자 우리에 던져진 사람들처럼, 불이 일어난 집 안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늘 일상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기를 원하는 그 마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시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사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파수를 하면서 졸지 않고 깨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왜 근신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며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아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 사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평상의 삶을 사는 그 시간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치열하게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찬양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는 건들지 않겠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유혹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을 쥐고 흔들려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딱딱할 겁니다. 긴장감을 줄 겁니다. 여유 있게 웃으면서 여유롭게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이잖아요. 1953년에 휴전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2022년 여전히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쉴 휴자에 전쟁 전자에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날 여러분 사이렌이 울리면서 말이죠, 6.25 때처럼 주일 새벽 4시 반에 갑자기 사이렌이 앵하고 울리더니 적기가 막 날아다니고 말이죠, 포탄이 막 날아오고 미사일이 여기저기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전쟁 선포예요. 그게 전쟁의 선포고 포고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정말 긴장하신 것 같네요. 표정들을 보니까. 긴장을 하라는 건 여러분 성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대요. 여러분이 사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사자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 두툼하고 큰 앞발로 말이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요 그냥 한 대 여러분 뺨 흘러치면 머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 치는 힘이 얼마나 센데요. 몇백 킬로씩 될 거예요. 불난 집에 혼자 누워서 불이 난지도 모르고 자다 보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첫째는요,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여기서는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먼저 가르쳐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요, 마귀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옆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니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요,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를 쓰거든요. 이 디아블로에 S가 붙으면 복수가 돼요. 디아블로스. 그렇게 되면 복수가 되기 때문에 디아블로스가 돼버리면 마귀가 아니고 그 밑에 쫄병들,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 그것들을 전체를 다 합쳐서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단수로 딱 표현되었을 때는 그 악한 영들의 귀신의 세력의 우두머리, 하나인.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 우두머리는 하나예요. 하나. 이 마귀가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이에요. 마귀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유혹을 던져줍니다. 시험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상대고 영적 목표라는 거예요. 싸움 상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아군, 적군을 구분을 못해요.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군이에요. 서로 총질을 하면 안 돼요. 서로 칼질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유일한 대적 상대인 마귀와 싸워야 될, 우리는 한 몸인, 여러분, 아군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군인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특별히 부부들, 그냥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잖아요. 철천지 왼수. 저는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이제 그 낱말을 맞추거나 할머니가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이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아버지가 설명을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철천지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천지 왼수, 천생 왼수.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왼수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나갈 아군인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디아블로, 마귀입니다. 이 디아블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간사한 꾀로.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성도들 마음에는요, 하나 되려는 마음보다는 자꾸 쪼개지고 나눠지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아주 그럴듯해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그래? 그럼 우리는 예수파. 여러분 어느 파에 들어가실래요? 예수파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파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파를 나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 여준이나 또는 성준이가 갑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허정희 집사님 몸에 맞는 갑옷을 성준이가 입을 수 있겠어요?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11절 말씀 전에 10절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요. 강건해져야 갑주를 입는 거예요. 몸이 그냥 이거 하나 들 힘도 없는 사람이 갑옷을 입으면요, 이건 뭐 나가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갑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도록, 갑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방패를 들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 돼요. 강건해져야 갑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강건하여져라 그러면서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뭘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그랬어요. 누가 강건한 사람이냐, 누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성준이도 여준이도 희원이도 여러분
태연이도 아주 작은 아이들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근력이 있고 힘이 있고 키가 크고 장사 같아도 골리앗만한 그런 위력이 있어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러뜨릴 수 있는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수록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라는 건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함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어려도,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 막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에 자기가 굉장히 신령하다라고 믿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보게 하고 예수님도 보게 하고 마귀도 보니까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막 기도 못하게 막 어깨를 짓누르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집사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30분을 더 했어요. 1시간 내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약한 막에 더러운 귀신아 막 떠나. 한 1시간쯤 지났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얘, 너 뭐하고 있니? 아니, 주님 보면 모르십니까? 저 지금 마귀를 쫓아내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마귀는 네가 처음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갔어. 그 뒤에도 그 떠나가라고 1시간 동안을 계속 왜 그걸 기도하고 있니? 이미 간내를. 나하고 대화하고 나한테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아, 예수님 저 억울해요. 저 기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예수님, 마귀가 그렇게 쉽게 떠나가겠어요? 아니, 저는 아직 제 느낌에는 아직도 마귀가 안 떠나간 것 같아요. 마귀가 아직도 제 어깨를 누르는 것 같고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직도 마귀가 안 떠나갔던데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 하셨겠어요? 너는 너의 느낌을 믿니?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는 내 말씀을 믿을래?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따라가요. 느낌을 믿으려고 그래요. 기도했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아, 안 떠난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뭐예요? 중언부언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낌을 믿지 말고 상황이나 여건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전하는 바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주와 하나 되고 주와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잠깐 나와. 와, 일리 올라와. 아이, 괜찮아. 모사에 손 좀 잡아. 느낌 있어 없어? 있지? 그거 하려고 들어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레인보우 축제를 하거든요. 전도 축제를 한다고 토요일날 준비를 하다가 여기 그
책들이 있는 찬양곡들 집 속에 2009년도에 여름성경학교 때 찍었던 사진을 모아서 앨범으로 만들어 놓은 걸 찾아냈는데요, 희민이가 딱 지금 성준이 나이 때쯤 되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든지. 그 아이가 이렇게 뭐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게 제가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 물리적인 느낌 속에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거 만지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이 오감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오감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제가 우리 희민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느끼고, 희민이도 목사님 손을 붙잡고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접촉을 통한 느낌이 아니라, 주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교통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통하고, 믿음으로 교통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갑자기 제가 희민 자매를 손을 이렇게 붙잡은 것처럼 딱 느낌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100번 아멘을 해도 느낌이 없다니까. 그 느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나 보다 하고 속지 말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느끼는 것과 믿는 걸 혼돈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구나 하고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느끼게 해주세요. 좀 느끼게 해주세요. 찌릿하게 하든지, 뭔가 불이 번쩍해가지고 말이죠, 온몸이 짜릿짜릿하게 하든지, 부르르 떨리게 하든지, 아니면 뒤로 쓰러지게 하든지, 뭐 좀 그런 좀 느낌이 좀 있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저급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고상한 믿음은요 그 느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소유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는 두 번째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여기 힘, 그 힘이 뭘까요? 그의 힘, 그 힘의 능력, 그 힘이 뭘까요? 여러분 이 힘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창조의 힘도 있을 수 있고, 병자를 낫게 하는 힘도 있고, 무리를 걷는 힘도 있고요, 자연을 초자연적으로 뛰어넘는 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의 능력이 뭘까요? 사도 바울을 통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하는 그 복음의 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전하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신 그 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졌을 때, 그렇게 강건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전신갑주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힘이 어떻게 내게 전달되느냐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만점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점 맞아 보셨습니까? 100점.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시험을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험을 봐서 100점 맞아야 성령 준다. 여기서 몇 명이나 성령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가끔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으면 애들은 손 듭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주님이 내시는 성경 시험 100점 맞아야 성령 받는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시험 문제 내시고 채점하셔가지고 말이죠, 하나라도 틀리면 성령 안 준다 그러면 저도 못 받고 여러분도 받을 분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게도요, 시험 성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순종이 뭔지 압니까? 순종은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성령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게,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와 그의 인여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싸움하기 위해서, 씨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발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발레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씨름하면 여러분 삿바 메고 이렇게 스포츠 운동 공기를 떠올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씨름은요, 발레라는 단어는 전쟁을 뜻해요. 전쟁. 군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예? 씨름해가지고 넘기면 뭐 송아지 얻고 트로피 얻고 이런 어떤 스포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적을 죽이자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쟁을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씨름은, 우리가 하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혈과 육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사람,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존재, 하나님과 나와 마귀, 이 세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늘 제가 말씀드리고 가르치지만,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을 가지고 육에 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는 자예요. 이 존재를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 네 개의 계층이 바로 디아블로,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부하 세력들이에요. 여기서 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 사단이
마귀가 이 세상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조직과 체계를 이용해서 유혹해요. 이 세상의 조직이 정권이에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을 뜻해요. 이 권력자들 위에 또한 악의 영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마귀의 졸개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단편집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가 하루 일정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형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하루는 평소와 같은 루틴으로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고르는데 기독교 서적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빼다가 책상에 앉아서 펼치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읽어라.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요. 그래서 책을 덮고 책을 가진 채로 식당을 가서 점심을 시켜놓고 앉아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아까 책을 뽑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밥을 먹다 말고 다시 책을 펼쳤어요. 읽으려고 하는데 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밥 먹다 말고 뭔 짓이야, 밥 먹고 읽어 하는 마음이 또 생겼어요. 그래, 밥 먹고 읽자 하고 책을 덮고 또 밥을 열심히 먹고 책을 읽으려고 그 책을 다 읽고 다시 도서관으로 왔어요. 그리고 책을 딱 펼치려고 하고 읽고 조금 몇 구절 읽고 있는데 또 마음이 야, 네 나이에 지금서 무슨 기독교야, 무슨 신앙이고 무슨 믿음이야, 그냥 평소처럼 살아.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아침부터 그렇게 읽고 다시 생각해봐. 아이, 그러지 뭐. 그러고서는 책을 덮어놓고 원래 있던 곳에다 꽂아놓고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 자극도 아무 감동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지나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보고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악마의 편지에 나오는 한 태목이에요. 뭘 뜻합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을 높은 데 올려가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에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하고 유혹해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밀어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야, 네 스스로 뛰어내려봐. 그러면 말씀에 적힌 것 같이 천사들이 내 발을 딱 붙잡아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영들은요, 여러분의 혈과 육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때 야, 뭘 지금 하니? 다음에 해. 뭐 그렇게까지 하니? 다음에 해. 그렇게 하지 마.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자꾸 마음에 유혹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게 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해서 결국은 그 일을, 믿음의 일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의 뜻이에요. 잠언서 1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제가 희민이를 불러 올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 누구를 불러 올릴지 모릅니다. 긴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름을 부르고 올라오세요 이러면 얼른 올라오셔야 돼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자는요, 여러분을 꿰는 거예요. 여러분을 밀어서, 여러분을 때려서, 여러분에게 칼로 찔러서 여러분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꾀로, 여러분을 꾀로 꼬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악한 날은 우리와 상관없을까요? 여기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이 시제가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더 악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날이에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 악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악한 날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더 악해질 것을 말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상도 그렇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가 마치 영적 전쟁을 끝낸 후에 이렇게 느껴져요. 영적 전쟁을 끝난 후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반대예요. 아직 싸움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한 후에라는 거냐면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난 후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건 여기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으로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다 들은 상태를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다 입고 누워버려요. 전신갑주를 다 입고 그냥 앉아버려. 전신갑주를 다 입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눕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라는 건 전신갑주를 다 입은 후에 그리고 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강건하여져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전쟁에 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자 편이잖아요.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뭐 그렇게 대단히 뭐 적기를 둘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우크라이나가 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름을 아십니까? 젤렌스키잖아요. 나이가 44살이래요. 저보다 10년이나 어려요. 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된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코미디언이었어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이었을 때 푸틴 대통령 앞에서 코미디를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너무나 웃겨가지고 푸틴이 웃음을 참는 웃참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떠돌아다녀요. 그랬던 두 사람이 지금 적으로 만나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젤렌스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코미디언이, 그것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방영된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데이트를 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젤렌스키였어요. 맡고 있었던 역할이 대통령이었는데 어떤 대통령 역할을 맡았냐면 굉장히 청렴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아줌마들이 죄송해요. 즐겨보시는 드라마에 보면 꼭 미운 여자들 있죠. 아우 저거 그냥 어떻게 저거 아우 미워 죽겠어. 그 역할을 맡은 배우도 미워해요. 그래서 그런 배우가 여러분 정말 미운 짓을 하는 그 배우가, 그리고 미운 짓을 하는 그 남편 역할 있잖아요. 조강지처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랑 막 외도하는 남편 역할을 맡은 남자가 시장을 걸어가거나 그 남편을 막 꼬드겨가지고 외도를 하게 만든 여자가, 배우가, 드라마가 아니고요, 현실상에서 뭐 좀 살려고 시장을 가면 시장 할머니들이 막 상추 던지고 고추 던지고 야 예쁘게라 막 그런대잖아요. 그게 드라마랑 현실이랑 혼동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꼭 그랬어요.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 멋진 거야. 너무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무려 73%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이 웃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코미디언이, 정치도 모르는, 그냥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만 했던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할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그때 미국이 전용 비행기를 보내서 젤렌스키에게 제안을 했어요. 도피처를 마련해 줄 테니까 도망 나와라. 네가 살아 있어야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살아나와라 하고 도피처를 약속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도피처가 아니고 탄약입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백성 같았으면 박수 쳤을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나는 지금 도망갈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침공한 저 러시아와 싸워 이겨야 할 무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로 말이죠,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가슴에 조국애와 애국심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대 1 그 이상 차이 나는 전력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백성들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대통령과 함께 똘똘 뭉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에게 피난처나 안식처가, 도피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사람은 매냥 피해만 다녀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인 사단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대적하고 씨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 그런데 반주자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
손을 높이 든 채로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주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서정장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어서 강건케 하시어서 주와 연합하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관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주보 내지 3면을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조규형 심연동 집사님과 아들 조수영 학생이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조규형 집사님은 1부 예배 참석을 하셨고요, 우리 심연동 집사님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잘 적응하셔서 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동안 기다렸던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당회원들과 논의한 끝에 팬데믹이 끝나고 바로 너무 이렇게 내내 하는 것보다는 점심 식사 준비도 그렇고 그래서 매월 첫 주일 첫날 하루 한 주만 일단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6월의 첫 주잖아요. 그래서 6월 첫 주 여러분이 이 낮 예배를 끝내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시고 지금 한 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 식사는 여러분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 달부터는 4주 거를 몰아서 아주 풍성하고 맛있게 하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면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니까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찬양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좀 찬양이 너무 좀 부족하다, 마음껏 좀 찬양하고 싶고 찬양 뜨겁게 하고 예배드리고 싶다는 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2부 예배 11시 예배 20분 전부터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찬양팀이 드럼도 치고 신디사이저도 좋은 거 하나 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주자 3명이 오늘같이 이렇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음 주에 잘 준비를 해서 찬양팀이 이제 가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미리 연습을 좀 해주시고 주일 낮에는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허정희 집사님께서 그 찬양은 좀 준비를 해서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20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안 괜찮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논의해서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10분만 더 일찍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20분